자,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알고 싶다 하시면 모세오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비유와 상징 그리고 예언과 묵시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거꾸로 다니엘서와 계시록 같은 또 나머지 이런 묵시적인 책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왜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성경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한테 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오경의 모든 키들이 들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계시록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또 경중을 잘못 따짐으로써 이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과 묵시의 말씀을 푸는 열쇠를 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인가요? 구약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자세한 모든 법들, 할라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토라,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이 모세오경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핵심이고 내용이 어디로 가고 어떤 것이 모세오경의 골자인지를 알고 그것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세오경은 5가지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경이라고 그러죠. 펜타튜크, 펜타곤 할 때 펜타가 5 아닙니까? 5. 그래서 5개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모세오경은 5개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토라라고 해서 소위 율법이라고도 번역됐지만 한자로 말하면 도, 인간이 가야 될 길이다, 토라다 라고 해서 한 책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설명은 저희가 모세오경 5개의 책으로 5개라고 진행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다 나눠져 있긴 하니까요. 내용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문학적으로 이 사람들은 카이아즘이라는 것을 따라요. 이것은 중괄식, 만약에 찐빵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다가 핵심을 넣는, 중요한 주제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토라, 모세오경은 5개의 책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카이아즘, 중괄식이다.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뒤에 결론을 두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두는 것을 두괄식, 머리 두자를 써서 두괄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주제를 두는 것을, 핵심을 두는 것을 미괄식, 꼬리 미자를 써서 미괄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다가 핵심을 두는 사람은 중괄식, 중간에 핵심을 둔다, 이렇게 기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 모세오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모세오경은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성소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는 넘버스, 수를 셌다. 사람들의 수를 셌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 신명기. 새로운 명령. 다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Deuteronomy 두 번째 듀엣이라고 아시죠? 둘이라는 뜻을 가진 듀엣과 넘어스 율법이라는 뜻.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새로운 율법을 줬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한번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록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은 5개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이아즘에 의하면 어디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중심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한 책으로 압축하면은 신명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정리해 준 것을 신명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 토라의 내용 전체를 한 번에 알려면 신명기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명절 때 자주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중시하고요. 그러나 토라 전체 내용에서 핵심이 어디냐 그러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딱 레위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절반, 민수기 초반까지지만 하여튼 레위기가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아즘 구조, 이 카이가 헬라말로 이렇게 X자로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가운데 교차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시작돼서 가운데 핵심이 맞춰지고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구조, 중간식 구조에서 레위기가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레위기부터.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기를 정통해야 되고 레위기를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가장 토론을 많이 하는 부분이 또 레위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신약 성경의 어떤 해석이 될 때 그 해석이 지금 맞게 돌아가는 건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툴로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툴로서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주셨다는 거. 이게 성경의 기초라는 거. 이게 순서적으로도 맞고 이치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아주 쉽게 정리를 하자면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노아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후반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부터 2장 창조, 그 다음에 3장에 타락이 됩니다. 이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실제로 사단, 뱀이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죠. 그래서 이 뱀에게 또 뭘 줘요? 저주를 내리죠. 그러면서 사실 인간의 완벽한, 죄 없는 완벽한 세계와 에덴 동산의 모습과 에덴에서 죄가 들어와서 사단을 통해 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되는 방법,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죠? 가죽옷 등의 방법을 보여주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세대가 확장되죠. 죄의 씨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노아 홍수가 임하죠. 노아 홍수는 8가지 구원받았는데 거기엔 아크, 노아 방주가 구원의 길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 때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우박, 비하고 우박이 내리면 뭐예요? 천둥, 번개 쳤겠죠. 번개. 그 다음에 지진, 샘들이 터져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벨탑 때 하나님이 강림하사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우리의 뭘 낸다, 이름을 낸다 하고서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의 홍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해보겠다 하고서는 하나님에 대항한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성경의 많은 핵심 내용들의 그 원 그림이, 카드로 말하면 원래 가장 처음에 갖고 있던 원본의 그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카드가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내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바벨탑이 된 겁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흩어졌다는 거죠. 분열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뭐예요? 하나됨이겠죠.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의 그림을 벌써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하나가 되게 하면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론이 바벨탑은 인간을 흩트게 만들었죠. 그래서 흩어진,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분열되고 깨어진 세계를 하나로 다시 연결시키는 게 뭐겠어요? 구원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흐르는 큰 흐름이죠. 자, 2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복을 끼치기 위해서, 열방에도 복을 끼치기 위해서 널 복의 근원으로 부른다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요? 아브라함 민족만 복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열방의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복의 채널,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 이거예요. 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삼아요? 다 흩어져가지고 분열돼서 복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쫙 이렇게 복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특별한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이 전파해지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미리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전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냐? 열방에 복을 끼칠 인물이다 이거죠. 열방도 열방으로 분열된, 바벨탑 사건으로 분열된 열방을 창세기 에덴 동산처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미리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갈라디아서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대조죠. 자,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대조됐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안 느껴지시나요? 약속의 반대는 뭐예요? 여기는 약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무이죠. 자기 뜻이죠. 육체의 반대는, 성경의 육체의 반대는 성령입니다. 자, 이삭은 어떤 자식을 뜻합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낳은 자식을 뜻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의무로 자기 뜻으로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을 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계보로 갔습니까? 약속과 성령의 자식으로 갔죠.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구원의 방법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조심해라. 유대의 보수적인 유대주의를 경계해라. 그 사람들은 육체파다, 육체파. 약속 없이 의무로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삭을 봐라. 그들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겠다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 근데 아이를 어떻게 얻었어? 생기긴 생겼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생깁니까? 육체가 죽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겼다 이거예요. 이 기별이 왜 중요하냐? 누구한테 중요하냐? 지금 율법을 잘 모르는 열방들한테도 복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열방들한테 언제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다 지켜서 순종케 해서 의에 이뤄서 구원받게 합니까? 그 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얘기는 그게 모두 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래서 3장까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둘 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육체로 의를 이루는 일은 실패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뭘로 의를 이룰 수 있냐? 약속과 성령으로 의를 이룰 수 있죠. 약속과 성령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속에 구원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기별이 다 미리 전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의 대조에서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구원의 길이 맞는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로 더 넘어가면은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양이 죽어서 벗겨진 가죽으로 사람을 덮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에 구원의 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다 전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읽었을 뿐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읽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일단은 율법을 읽고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느냐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은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이제 이름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뭐예요? 그 베델에서 맺은 언약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니라. 대신에 너도 뭐 이것들을 했게 돼. 이게 장자권 약속입니다. 야곱은 둘째지만 믿음으로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언약을 맺고 그에게 너를 복 줄 때까지, 너에게 복을 다 줄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야곱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지만 어쨌든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은 시작됐죠. 아브라함 언약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짐승이 쪼개져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서로 맺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야곱의 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과 꿈에서 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도 굉장히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가장 성공한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영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 나오는 영성이었고, 이삭은 온전히 순종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쟁취하는 믿음을 상징했고,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플러스 요셉에서 결국 하나됨, 형제가 연합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용서하죠. 자,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요셉이 권력을 가졌어요. 형들에게 기근이 닥쳤습니다. 안 좋은 일이 닥쳤어요. 형들을 뭘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 어떻게 해요?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형들이 화합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창세기 시작하고 타락한 이후로 가인과 아벨 싸웠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서로 싸웠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싸웠죠. 이삭의 야곱에서 싸웠죠. 야곱의 12아들들 싸웠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셉에게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 주제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용서 형제 연합 뭐예요? 하나됨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시겠는데, 보통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거기만 공부하는데, 14장 1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5장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이해해주고 도와주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로마서에 그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로 내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 믿음이 더 세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핵심은 형제의 연합이요, 용서요, 하나됨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열방에 복을 끼치는 건데, 열방과 함께 복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창세기의 에덴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생에 요셉은 결국 모든 해석을, 모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수준까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형제가 온전히 연합되는 장면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완성되어 갔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형제들,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모습들을 원래 보십시오. 네. 아빠의 첩, 그러니까 거의 엄마죠. 엄마랑 간음하고, 동생 남편들하고 그 식구들 다 죽이고, 난리도 아닌 집안이었습니다. 완전히 풍지박산 난 그런 집안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는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형제가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열조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복받았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얘기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4가지 사건과 이 4 인물, 이 4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기원과
어떻게 구원받는지와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이상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출애굽기는 구조가 1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서 출애굽 준비입니다. 13장부터 쭉 해서 18장까지 광야 출애굽 과정이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고요. 25장부터 43장까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자, 1장부터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하고 크게 나누면은 19장부터 40장까지로 나뉩니다. 크게 나누면. 자,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 과정을 쓴 것 12장부터 14장까지의 9장부터 한 12장까지 열 재앙하고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에 그 좌우 임방과 설주의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6월절은 양의 피가 있는 날이고, 이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것이 표징이 된다, 사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고 벌하시고 열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네, 여기는 좀 공간을 두고 써야 되겠네요. 네, 홍해를 건너죠. 이 과정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출애굽 모티브라고, 다시 말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뜻하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나오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열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3절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침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또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사는 모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19장부터 24장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다 영적인 생애의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9장부터 24장에 언약을 이제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나라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이기도 하고 뭐예요? 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요게 계시록 1장에도 1장 5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을 구원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 건져준 거, 피로 건져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피를 뿌리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여러 언약들이 있지만 요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야곱으로 말하면 내가 언약 안에서 너희들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너희들이 복을 얻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5장부터 잘 안 나오네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임재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 장마다 각 책마다 어떤 그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창세기는 뭐다? 형제연합 하나된 용서다. 분열이 핵심 메시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가죠. 또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던 애굽 왕의 지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도 그 뒤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나옵니다. 임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또 하자면 창세기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출애굽기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대 나라의 언약을 맺어요. 사실 이건 조약이라고 그러죠. 큰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레위기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는 90% 이상이 하나님의 직접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고 그 시작이 이 19장이죠. 19장 언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해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고 레위기는 전체가 그렇고 민수기는 10장까지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아즘 중괄식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는 가장 가운데에 넣은 거예요. 모세오경이죠 이게. 모세오경이라는 얘기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세가 5가지 책을 기록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넣은 거예요? 가운데다 넣은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따지면 출애굽기 19장부터 후반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 이야기가 모세오경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내용 자체를 요약한 거는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레위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고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큰 구조를 보시면 뭐 여러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1장부터 17장까지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그 제사에 대한 얘기,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얘기, 성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제사장 성별에 대한 내용들 중에 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결국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16장입니다.
자, 18장으로 27장까지 왜 나뉘냐? 여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개인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18장부터 27장까지는 개인, 하나님 앞에 아니라 개인의 반대는 뭐예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사법이 아니라 여기는 절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긴 하는데 제사장 가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물 이런 거보다도 여기 이제 25장에 보면은 안식년, 희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요 내용 전체를 담아가지고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린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27장의 마무리, 그죠? 서원,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예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마무리를 짓니다. 자,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레위기는 성결에 대한 책이에요. 성결은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거룩 그러면은 구별됨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성결 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모든 기초가 레위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중시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소로 말하면 여기 지성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거룩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죄 없이 죄가 도말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게 1장부터 17장까지라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성결의 의미가 다른 사람하고 분리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성결을 거룩을 쉐어하는 공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결 거룩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을 제사, 여기는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가 얘기가 나오죠. 대속죄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18장부터 27장 후반부, 레위기 후반부는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대부분 다 안식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안식년, 희년인데 이 안식년은 뭡니까?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이고 해방년, 해방의 해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페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죄 면제, 그 빚 탕감과 죄 용서가 같이 쓰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파티하죠. 절기 때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자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음식입니다. 그 절기를 왜 자꾸 많이 지키라고 그래요? 자꾸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마음으로 재물을 잡아서 뭐 하라고요? 공유하라고요. 여기서는 공유 경제 시스템이 나타나요. 경제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만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너온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정리한 것처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죠. 이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 다 배운 겁니다. 이걸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레위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예요. 네. 그건 뭡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성령과 함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성령과 함께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걸 이미 얘기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 핵심이 제사고 대속제일이고요. 전반부는. 그 다음에 후반부의 핵심은 절기이면서 동시에 안식년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23장부터 25장까지. 왜 이렇게 절기를,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하나?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뭐예요? 음식을 나누는 파티예요. 그럼 누가 복받아?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복받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 시스템을 담아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순수한 내용의 90%예요. 많은 기독교가 이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가 치우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빨리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면 땡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을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많이 타락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변한 거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넷 나눠져 있고 용서가 그 핵심 그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핵심은 뭐냐? 임재입니다. 성막에서는 예배가 시작되고 임재,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자, 레위기는 핵심이 성결, 거룩인데 율법의 두 가지 큰 뜻, 하나님 앞에 거룩,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거룩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람들과 화목되는 방법은 거기서 받은 에너지와 축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나온 복과 저주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에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약, 하나님 임재, 하나됨, 그죠?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이런 많은 내용들, 복과 저주, 이런 모든 키워드들이 지금 모세오경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레위기 26장. 이 언약,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여태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핵심이 뭐다? 요 안식년과 성소다. 자,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사가 드려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일을 쉬고 어떻게 먹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뭐래요? 놀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큰 두 기둥을 설명하자면 성막과 안식일이고, 성막과 안식일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생애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거예요? 건져 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인 거예요. 구원과 창조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자, 창세기 주체는 씨고 출애굽기의 주체는 나라고 레위기의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 나라는 나라끼리 조약을 맺고,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안착시키는, 복을 쉐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한 거예요. 선지서가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종교가 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후반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너지면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만 시키는 이기적인 자기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건 열심히 붙들었지만 이건 안 했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자신들도 멸망케 되는 길을 간 거예요. 그게 불순종에 의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만 하나 하고 넘어가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되게 무서워 보이죠. 그러나 레위기 26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뒷부분. 이게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확장돼서 30장,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이 똑같은 얘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30장에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할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에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을 순전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려고 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복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지만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려는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좀 당하네. 그 일은 우리가 언약 안에 여전히 있다는 뜻이구나. 하나님, 우리는 결국 영원히, 우리가 순간순간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의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돌아오면은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권고하는 것은 다시 돌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너네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복주고 안 들으면 끝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너네들도 내가 이렇게 전해준 뜻을 알지만 이걸 잘 지키지 못할 텐데,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당할 거야. 안 좋은 일이 당할 거야. 그러나 그때 기억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고 한 그 언약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깨닫고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돌아오도록 작정하신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장,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다루겠지만 신명기 28장의 이 언약은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에 의한 복과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이를 통해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정리를 더 해자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성소와 안식일을, 성소는 장소고 안식일은 시간이죠. 요 성결 거룩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이고, 동시에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 여기서는 인간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속성이 뭐였어요?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안식일이 필요한 겁니다. 빚을 면제해주고 해방해주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눠먹고 재산을 나중에는 50년째는 재산을 환원하는 일. 그래서 기본 소득, 기본 자본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일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지키면 당연히 백성들이 뭐가 되겠어요? 행복하겠죠. 그게 복입니다.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서로 깨지게 되고 분열이 되겠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미리 말한 걸 내가 말했다는 걸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 그것이 영적 거듭남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미 모세 오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내용 구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첫 계수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수를 계산하는 거죠. 이것은 진군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군, 전쟁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민수기는 창세기는 씨, 출애굽기는 나라, 레위기는 제사장이나 민수기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때 나팔을 어떻게 불고 어떻게 나가라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된 게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6장까지가 방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며칠이면, 몇 주면 끝날 일이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갖 죄가 다 나와요. 불신, 불만, 불평, 시기, 원망, 다다다다. 그래서 세대가 교체됩니다. 40년을 왜 방황한 거예요? 며칠이면, 2년이면 갈 수 있는 일, 몇 개월이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40년 걸린 것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온전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7장부터 37장, 36장이죠. 까지 뭐예요? 다시 계수하죠. 재계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입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27장과 36장에 여자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는 슬로브와 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그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경계로 삼아라 이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언약을 맺어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왜요? 성막이 있고 임재가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생활이 어땠어요? 불신불만, 불평,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대, 훈련받은 전혀 새로운 세대가 다시 들어와서 계수받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이 얘기가 민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내용은 방황이고 또 반대로 정복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주체들 뭐겠어요? 군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우면 몇 주 만에 끝날 수 있는 전쟁도 평생 자기 힘으로 하다가는 평생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물리적으로 밖에서 싸우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불신, 불만, 불평, 시기, 원망 내 마음속에 있는 각종 불신들, 원망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을 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주시는 거죠. 이게 민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또 이렇게 해보자면 지금 순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레위기 전체하고 민수기 초반부 10장까지 하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 정리를 해보자면 언약, 성막의 임재, 그 다음에 성결, 이것은 하나님과 앞에, 사람 앞에, 성결 거룩, 그 다음에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진군에서 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나라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고 제사장으로서 당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 풀리는 거예요. 군대 얘기 나오죠. 여러 이야기들 속에 군대의 그 개념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제사 얘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언약, 나라와 제사장 얘기, 성막, 성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것들이 이 안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주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1장 처음부터 해서 4장 43절까지 서론이고 어떻게까지 여기 인도했고 이렇게 뭐 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록이니까요. 그 다음에 4장 44절로부터 27장까지 이전에 기록한 내용들, 특별히 10계명에 대한 주석이 나타납니다. 10계명이 요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10계명을 확장한 게 지금 레위기고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지킬 수 있을지를 설명한 게 4장 44절로 27장에 나타납니다. 물론 6장에 쉐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 이후로부터 한 27장이 아니죠. 27장까지 26장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뭐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간음이 뭔가, 간음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도적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10계명에 대한 주석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30장까지가 다시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언약의 얘기는 여기 얘기해요. 순종과 저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30장에 29장과 30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막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 32장의 결론이죠. 34장까지 돼 있죠. 결론. 그래서 마지막 당부하고 모세가 잠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양보하면서 끝이 나죠. 여기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결국 이제 다시 뭐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자녀로 나옵니다. 주체가 시, 나라, 제사장, 군대, 자녀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을 알죠? 이 율법의 말씀을 자나깨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와 인을 삼으라. 이건 뭐예요?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고 왜 이런 기별을 줬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게 이 말씀이죠. 그죠? 이제 내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부터 30장의 이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선지서에 특히 굉장히 많이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결코. 그래서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게 뭐냐? 역대상 6장,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이 연결됩니다. 여기서. 자, 신명기 30장을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는 잘 아실 거고요. 30장을 읽어보시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도록 허락을 하실 텐데 이게 임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쉐마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할례 얘기합니다. 이 할례는 어디 할례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얘기는 로마서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으되 갈라디아서 6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면적,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나타나는 마음의 딱딱한 부분, 굳은 부분을 제어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에스겔이 포로 이후 시대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 언약의 근원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은 민족적 언약이고 야곱은 개인의 언약입니다. 이 개인의 언약이 뭐예요? 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욕심을 부려서 고난을 받겠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떠나지 않고 결국에 궁극에는 너를 복으로 이끌어주겠다. 나는 너를 결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에서 아주 원형적인 모습으로 기록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이제 크게 말하면 순종, 들으라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용서와 하나됨, 출애굽기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성결, 거룩. 민수기는 정복, 방황과 정복. 그 다음에 신명기는 순종, 들음.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부정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 바벨탑 내용이죠. 바벨탑. 분열시키는 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32장부터 33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예배와 임재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레위기에서는 10장에 다른 불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제사장 백성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받은 불이 아니라 다른 불, 다른 열정을 드려서 심판받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방황에서는 불신불만, 불평, 시기, 원망, 당파, 파당 짓는 거. 요 얘기가 갈라디아에서 다 나오죠. 5장에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정복하지만 육체는 방황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순종 당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 토라의 전체 내용이고 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내용, 언약, 성몽소, 임재, 그 다음에 성결의 두 큰 부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본인의 죄가 정결케 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두 일. 내 구원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을 나누는 일. 이것이 전체가 구원론의 큰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알겠습니다. 저는 칭의와 성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다 거룩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 이 언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 트랙을 따라가다 보면 간과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알고 있어야 계시록 같은 걸 풀면은요, 이거 보면은 로마서, 그 어렵다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계시록, 또 레위기를 잘 알면 히브리서가 풀려요.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보석들이, 보화들이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삽과 곡괭이와 도구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신구약을 균형지게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치우침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승리의 어떤 힘을 얻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